어김없이 이 수요일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 등마루 감사 수요 학교를 우리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앞두고요, 수요일 감사 학교를 오늘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으로 우리 수요 감사 학교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좋은 일만 아니라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범사 속에는요, 이 범사 속에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들어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에 온갖 다양한 희비가 그 범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 감사는 이 모든 긍정과 부정을 초월해서 이 절대 긍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의 숨은 뜻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는 영적인 차원의 감사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만이 가능한 감사입니다. 이 스트레스의 대가로 노벨 의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한스 셀리의 은퇴 강연이 하버드 대학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백발의 노 교수가 그 강당에 교수들로 가득 차 있는 그 강당에서 고별 강연을 마치고 이제 막 강단을 떠나려고 할 때 하버드 대학의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지금과 같은 스트레스 호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일평생 이 스트레스를 연구한 박사님에게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학생의 질문에 대한 한스 셀리의 대답에 강당하는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대답은 감사하라 였습니다. 학문적인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감사하라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그의 마지막 강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성경 말씀 읽으셨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로서요, 온갖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난무하는 전쟁터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에서에는 고난과 핍박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 모든 것에 감사하라였습니다. 참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땅의 스트레스의 전쟁터를 한평생 연구한 대가의 마지막 말 역시도 감사하라였습니다. 등마루 수요 감사학교의 2020년 마지막 말 역시도 모든 것에 감사하라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의 감사의 길을 더욱 공고히 이 등마루 수요 감사학교의 마지막을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에 감사는 뒷북 감사가 아니라 앞북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뒷북 감사가 아니라 앞북 감사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신앙인들의 감사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에는 감사 대신 불평을 합니다.
성공하고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만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큰 집 사고 좋은 차를 살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지하 단칸방에서 소형차를 타고 살면 불평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일의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을 뒷북 감사라고 합니다. 뒷북 친다고 하죠. 일어나는 사건 보고 감사하는 것은 뒷북 감사입니다. 그러나 결과와 상관없이 하는 감사는 앞북 감사입니다. 뒷북 감사는 반쪽짜리 감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반쪽짜리 감사만 하고 살아갑니다. 앞북 감사는, 즉 온전한 감사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범사 감사란 절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앞북 감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경은 절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조차도 감사할 것을 교훈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성도의 마음의 차이, 곧 믿음의 차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시덤불 속에서도 가시를 감사할 수 있었고요, 다니엘이 삶의 그 벼랑 끝에서도 벼랑 끝 감사를 그가 올려드릴 수 있었고, 다윗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뒷북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북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저의 아주 가까운 친구인 김명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천안에서 개척을 하셔서 참으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과 이번 주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늘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박 목사님, 요즘에 제가 선포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만 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미리 해주실 것을 보고 선포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목사님도 선포 기도하시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도 선포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뒤에 있는 것 바라보는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실 일을 미리 바라보며 믿으며 선포 감사가 이 앞북 감사인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남은 한 주,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우리의 인생에 뒤에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을 바라보면서 선포 감사, 앞북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모든 것에 감사는 우리 인생의 감옥도 수도원으로 변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감옥도 수도원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는 선한 일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보셨던 것 같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요, 두 발은 날카로운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음의 감옥이, 어둠의 감옥이 활짝 열려서 기쁨의 현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얼핏 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감옥과 수도원의 비슷한 점은 같은 옷을 입고요, 단조로우면서도 거친 식사를 하고 잠자리 또한 험하고 불편하고 자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감옥 생활은 억지로 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신과 불화가 가득한 반면에 수도 생활은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깊은 영성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감옥일지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고, 수도원이라도 불평하면 그것은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의 감사는 우리의 삶의 감옥도 하나님을 만나는 수도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신혼 초부터 남편이 고주망태 술에 취해 들어오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고요, 집사님은 홀로 가슴앓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밤 늦은 시간,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만신창이가 되어서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집사님은 남편을 겨우 끌어다가 자리에 눕히고는요, 매일 이렇게 술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야 하나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10년 넘게 쌓이고 쌓인 서러움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다가 지난 주일날 들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그런데 감사할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감사하죠. 그런데도 말씀을 기억하며 고민하다 보니까 좀 우습기는 하지만 몇 가지 감사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그 집사님이 고백했습니다.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잘 찾아와서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나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이나 심한 주사를 해서 식구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한다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 한 번 안 간 것도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 날 아직까지 하루도 결근한 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에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라고 하기에는 정말 초라해서 웃음이 났지만 이 불평보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답답하던 속이 후련해지고 뭔가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계속 엎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목이 말라 한밤중에 깨어보니까 아내가 계속 중얼거린 것을 발견하고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그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그 감사의 학명을 보여주면서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하니 그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을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니 정말 고마워. 이제부터 술을 끊으려고 노력해 볼게.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당장 내일부터라도 함께 나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감사는 우리의 삶의 감옥을 하나님을 만나는 수도원으로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감옥과 같은 인생이라고 한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감옥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 감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에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굳건히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고난도, 나의 아픔도, 나의 육신의 질병도, 나의 결핍과 연약함도, 나의 성공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룰 것을 굳건히 믿는 감사가 범사의 감사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시면 이 존경받는 랍비 중 한 사람인 아키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먼 길을 이 랍비 아키바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과 또 시간을 알리는 수탉, 먼 길을 가기 위한 나귀와 유대 경전인 토라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어쩐 일인지 마을 사람들이 랍비 아키바를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던 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는 오히려 감사하며 마을 한 모퉁이에 천막을 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노숙을 하려니까 잠이 오지를 않아서 토라를 읽기 위해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람에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하면서 또 감사를 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는데 이번에는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에 나귀가 그만 놀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불평이 나올 법도 한데 그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며 또 감사를 했습니다. 설상가상 나귀가 도망치면서 수탉도 놀라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 이제 토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감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 그는 짐을 챙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로 들어간 아키바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전날 밤 도적대의 습격으로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고요.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등잔이 켜져 있었다면, 그리고 낙이나 수탉이 울부짖었다면 그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는 아키바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도 내일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도 그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뜻을 이해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감사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추수감사절까지, 아니 우리의 인생의 전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랍비 아키바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등마루 수요 감사학교에 입학하셔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성도의 의무이며 또 나아가 특권이며 또 능력이며 우리의 삶의 기적을 불러오는 영적인 나팔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담대한 믿음의 선택이며 감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천국이 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부정을 몰아내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날까지 남는 것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